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속에는 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경험한 홍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렸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진동을 한 것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의 방주는 거센 물결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땅에 넘쳐나는 150일 동안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배멀미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여러 짐승들이 속썩여서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 오래 갇혀있는 답답함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는 때는 말씀해 주셨는데 홍수가 언제 끝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실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방주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시간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을 아시지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아픔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봐도 그분을 볼 수가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시지만 또 배울 수 없는 이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은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150일 물이 땅에 넘치는 그 기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억하사라는 말은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인데 새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기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겼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게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젖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젖먹는 아이를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는 것 아니에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머물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물에 떠다니던 방주가 드디어 땅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물로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기다린 시간은 자그만치 220일이었습니다. 220일. 물이 넘치는 150일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220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0일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늦는 것 같아요.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광야 40년 동안 돌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돌면서요, 처음 세대들은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면서요, 순종을 훈련시킨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의 훈련은요 간단한 거였어요. 단순한 거였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했고, 구름이 머물게 되어지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르는 거였어요. 막 1년이 되도록 구름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대로 진치고 그곳에 사는 거예요. 어제 진을 쳤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출발해야 됐어요.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훈련의 결과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요 발을 강에 넣는 순종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이거든요. 또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나타났어요. 그 훈련의 결과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는요 7바퀴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쳐 외치면 무너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대답은요, 순종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화살을 쏘라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요. 자, 모세가 40세 되던 때는요 아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고, 애굽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한 대 쳤더니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한 육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그 열정과 비전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십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순종을 훈련받은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요,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처럼 불순종하며 살지 말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 220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20일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220일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노아는요, 욥처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바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바람의 특성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임으로 불기 때문이에요. 임으로 분다는 말은요,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도 은혜의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때에 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어서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든 것처럼 문제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도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게 하옵소서. 내 삶에 불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기다렸더니 끝이 있게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홍수가 끝났는지 알아보려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서 확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시작은 알려주셨지만 홍수의 끝은요,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고통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노아는 물이 감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모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먹을 것을 찾았습니까? 집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좌절이고 낙심이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150일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2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됩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됩니다. 날마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노아처럼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